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세 가지의 사역 중에 오늘 본문은 고치시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치시는 사역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이고, 앞서 우리가 5장에서 7장까지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초점이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내려오셨습니다. 그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사람들은 아마 이 예수님의 이 고치시는 사역에 아마 굉장히 기대감이 가득 찼을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에게 배웠던 말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명쾌하고 시원한 이 말씀에 매료된 상태에서, 그리고 그 지혜에 뛰어난 지혜에 걸맞는 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제는 우리에게 왔구나 라는 이 어떠한 희망이 이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통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곧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한을 풀어주고 세상의 다윗의 영광을 나타내어 자신들이 천국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자신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동서로부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리에 함께 천국에 앉아 있고 오히려 직계 자손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쫓겨나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통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자리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8장 1절에서 17절 안에서 3명의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병이 있다라는 것, 이 병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이 부정함을 겪지 않으려면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쫓겨나서 특정 지역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떨어져야 했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제사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모두가 다 부정하게 여기는 이 나병 환자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생각할 때 유대인, 가축, 이방인 이렇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지도 않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들이기를 거부했던 것도 이런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인데요. 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백부장은 유대교에 큰 관심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신의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하인의 병 고침을 받고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며 말씀만으로 그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여자는 남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을 셀 때도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결혼할 때 이 잘 키운 딸은 더 많은 지참금을 받을 수 있었고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나이가 들어서 병에 들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 치유의 사건에서 천대받고 배제된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되었다는 그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맞습니다. 바로 유대 사회에서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중심, 선택의 중심,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거나 쉽게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서 병을 고쳐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자신들만이 우월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맞춰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너희들은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동일하게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영적으로 병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건강해서 치료할 데가 없는 우리가 아니라 병들어서 치료가 당장 필요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고 아픔 투성인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연약한 곳에서 있었습니다. 율법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존경을 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 중심이 되고 이끄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에 가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부정하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의롭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중심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세상의 중심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버려지고 배제된 그곳으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영문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창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잘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힘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소외되고 아픔이 있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샬롬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지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